다음 주 월요일 날은 대체 공휴일이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쉬고 내일하고 이제 다음 주는 화요일 날만 강의가 있습니다. 한결 낫죠?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빨간 글씨 한번 있으면 아주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포교사들이 검단에 이제 정각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부대 안에 있는 절인데 그래서 거기서 초파일 법요식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장병들도 또 많이 오고 대대장님도 오고 그래서 이제 아주 성대하게 법요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물도 좀 하나씩 줬어요. 이제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촉파일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부처님의 이제 생일이죠. 생일이니까 이제 우리가 같이 축하를 해주면서 부처님 오신다는 좀 즐거워야 됩니다. 사실은 즐거운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게 행사가 이제 점점 커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주관하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움을 느끼는데요. 사실은 잔치라는 게 과정도 참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잔치한다면은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이 들죠. 힘이 들기 때문에 생일잔치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좀 짜증나는 일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 이제 우리 부처님 오신 날 행사도 진짜 이렇게 크게 할 게 아니라 좀 즐겁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제 경쟁적으로 모든 자리에서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세일을 과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좀 아쉽고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 보면 열애 후 500세라는 말이 나오죠. 그것을 나오는데 이제 500년 단위로 다 이제 보통 끊습니다. 그래서 500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500년 첫 번째 500년은 해탈 경고시대다. 그 다음에는 쭉 몇 개 탑사 경고시대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500년 곱하기 5는 2500년이죠. 부처님 가신 지 2500년쯤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투쟁 경고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얘기 들어보면 딱 맞습니다. 투쟁 경고시대다. 이 경고라는 말은 이제 굳어졌다는 게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경고라고 그러죠. 그래서 투쟁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싸우는 거, 쌈박질하는 거. 종교와 종교가 싸우고, 근데 불교 내부에서도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이렇게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발전을 위한 시시비비를 가리면 괜찮은데, 발전을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제 잘잘못을 따지는 건 괜찮은데, 이거를 남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남을 갖다가 이제 이기기 위해서 이걸 가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말을 하게 되면 말꼬리 잡고 따지는 겁니다. 이런 시대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 불교계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은 또 세계 돌아가는 거 보면 투쟁 견고 시대에 들어가지 않았나. 부처님 법은 실종이 됐습니다. 실종이 됐고 저희가 잘났다고 서로 싸우기만 하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스리랑카에서 부활절날 폭탄 테러가 있었죠. 근데 스리랑카가 불교도가 한 67%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60% 되고 이제 카톨릭 기독교 쪽이 한 9% 되고 이슬람교가 한 6% 되고 그런다 그러는데 부활절날 교회 성당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아마 이슬람 과격파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 아무튼 이제 폭탄 때렸는데 이런 건 종교를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가 자비를 베풀면서 사람들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게 종교인데 종교가 자기 종교 쪽을 너무 강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쌈박질만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많아요. 특히 촉팔 정도 되면서
불교를 불상을 훼손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저기 보면요, 바이블랜드 보면은 뭐 그냥 스프레이로 뭐 십자가를 그린다거나, 옛날에는 그런 또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 못나는 사람한테 부처님 코를 잘라서 가루 먹으면 아들이 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퍼뜨려가지고 이게 유교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불상들 보면은 코가 없는 불상이 굉장히 많아요. 마약에서 이게 전부 다 회부를 행합니다. 근데 우리 그 불교도만은 그러더라도 회부를 하면 안 되겠죠. 다른 종교를 비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종교가 좋다는 그런 얘기는 좋지만 너희 거보다 내게 좋다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아상이라 그러는데 우리 이제 불자들은 우리가 설사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코지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너그럽게 받아들이면서 바보같이 했나니 바보가 이깁니다. 바보같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21세기에 들어가면요, 지금 이제 21세기인데 이제 성자 세계 가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방책으로서 불교밖에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양 학자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처님 법 그 가르침에 대한 그 자부심,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한번 그렇게 되새겨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긴장하면요, 엉뚱한 실수를 좀 범하더라고요. 어저께 우리 정각사 이제 절에 가서 법당에 가서 이제 군 장관들 모이고 딱 법회를 하는데 질문 좀 이렇게 사홍선을 불렀어요. 3기를 불렀고 사홍선을 불러가지고 중생을 뭐 이렇게 해놓고서 얼른 내가 연습이라고 해놓고 다시 근데 이제 이렇게 뜻밖의 그런 양념 같은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 예불을 하더라도 한 줄을 빼먹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발전하는 거죠. 오늘 교재가 이제 300쪽이죠? 300쪽에 이제 시자 안 한다 했는데, 우리가 보통 부처님의 시중을 들었던 시자는 안 한다밖에 몰라요. 안 한다밖에 모르는데, 안 한다는 부처님의 깨달은 지 20년 뒤에, 그러니까 20년부터 부처님 성불한 지 20년부터 25년 동안 수행을 했던 시자고요. 그 옆에 300쪽에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부처님 곁에는 가사와 바루를 들어드리고 검, 찬물과 더운 물을 준비하는 제자가 늘 있었다. 그 임무를 실천한 첫 번째 시자는 가장 먼저 깨달음을 얻은 안냐 따꼰단냐였다. 근데 이게 안냐 꼰단냐는 부처님 나이가 많습니다. 이후 안냐 따꼰단자는 고향 도나와투에서 교화를 펼쳤고, 그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뛰어났던 이가 여동생 만따니의 아들 뿜나, 이거 보통 부르나라고 얘기하는 그런 전법적 얘기죠. 쌀이 붙다가 그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가 대련할 만큼 뿜나는 명석하고 철법에 뛰어난 비구였다. 그래서 설법, 그 다음에 포교 쪽에서는 부르나 존자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법이라는 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 주장을 이렇게 먹혀 들어가도록 하는 건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거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한데요. 배려와 이해를 우리는 근기를 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가서 설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수준이 어떤가를 안 다음에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하고 내가 아는 거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 건데,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전달하는 또 기술이 또 있는 거죠. 또.
근데 그 점에서는 최고입니다. 그가 연로한 스승 안냐따 꼰나냐를 대신해 부처님을 시봉하였다. 그 후에 사카조 왕자의 그 수신인 나가시말라 꼬살라의 바람은 마을 이짜난갈라에서 머물 때는 나기따, 그러니까 나가사말라 나기따, 그 다음에 리짜위 왕자 출신인 수나따따, 그 다음에 사리푸따의 동생인 쭌다. 이 쭌다는 아주 이제 유명한 사리푸따의 막내 동생인데, 나중에는 부처님을 시봉하다가 나중에는 형을 시봉하느냐고, 이 사람은 비구계를 받지 않았어요. 3위로서 그냥 끝까지 형을 시봉했고, 사리푸따는 형제들이 다 출가를 했습니다.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사리푸따 어머니가 부처님을 되게 싫어했다고요. 아들을 다 뺏어갔다고. 근데 이제 한 분이 출가를 하면 그 형제가 거의 다 출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처 스님의 맞상자가 천재 스님이라는 분이거든요. 천재 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맞상자인데, 그분이 남매가 팔남매인가 몇 남매가 되는데 다 출가했어요. 그 여동생 중에 하나 이제 본각스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본각스님이라고 사실 인천 분입니다. 인천에서 이제 여기 수미 수봉산 그 밑에 가면 부용암이라고 있어요. 지금 부용사라고 하는데 그 비구니 스님이고, 제가 그 전에는 거기가 원차였습니다. 선덕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본각 스님이 거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본각 스님의 스승뻘 되는 분이 6년 스님이라고 이제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본각 스님을 동국대 나와서 일본 유학까지 시켜가지고 박사학위도 받았던 이제 승가대 교수를 하다가 이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비구니 스님 중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스님인데, 그분이 성처 스님의 맞상자 천재 스님의 동생입니다. 친동생입니다. 근데 그 형들이 다 출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쭌다, 라자가의 끼짜쿠 때 머물 때는 사갔다. 그 다음에 마가다국의 망꿀라에서 머물 때는 라다, 빨리카에 머물 때는 메기야, 그 다음에 사와띠에 머물 때는 우빠와나가 부처님의 지봉에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그 임무를 감당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신문에 탁월한 재능이 있고 학식이 많았던 수나까따는 신통력을 가르쳐주지 않고 세상의 기원 등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이 침묵한다는 이유로 니간타로 개정하게 됐다. 그 후 수나까따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부처님을 비방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이 이제 경전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곧다마는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지 못했고 거룩한 수행자가 갖추어야 특출한 지견도 없다. 곧다마는 논리적 추리와 받재주만 가졌을 뿐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시봉했던 이 제자가 한번 부처님을 배반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믿을 게 못 된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고,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또 짤리카 인근 산에서 안거할 때 메기야는 시중도느라 수행할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자신의 수행이 진척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메기야는 한 발이나 나온 입으로 부처님에게 말했다. 부처님, 까미깔라 강변에서 그늘이 짙은 망고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 망고나무 숲에서 혼자 수행해보고 싶습니다. 메기야, 나도 혼자 있구나. 다른 미국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메기야는 떠나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시자가 있었는데, 그 시자들이 한 7-8명이 이제 있었는데, 끝까지 부처님을 시봉하지 못했고, 부처님을 이제 시봉하지 못하니까, 부처님이 시봉하지 못하는, 시봉할 그런 제자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우가 자학교서로 이렇게 했지만은, 큰절 본사급 사찰에는요, 방장이나 이제
조실 스님을 갖다 시봉하는 그 시봉하는 분이 있어요. 그 이제 이게 요새 비서들이 전부 그 일반사에서 비서라는 사람들이 전부 시봉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청와대는 뭐 비서실장에 비서가 또 있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비서 시봉자가 가장 그 적나라한 사람을 알기 때문에 한번 배신하면은 배신을 때리게 되면 아주 적보다 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데리고 시봉하는 그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좀 입고 다스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도 이건 마음대로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가사반을 들어드리고 지혜가 있었다. 첫 번째는 안냐따 꼰다냐 교진녀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요건 니간타 수납갔다는 니간타 이게 이제 자인학교입니다. 자인학교로 개종하면서 뭐 부처님을 갖다가 비방하는 그런 성계였다. 그 다음에 내기하는 시중전 수행을 비덕하며 전투로 수행을 떠났다. 그 다음에 나가사말라는 듣지 않고 도덕을 만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선생님 20년 뒤에 기원정 쌤 오면도 80명의 장로가 모인 자리에서 부처님은 시자 한 명을 손을 어떻게 되면 물으셨다. 그래서 장로들이 차례도 시작되게 부처님을 모두 거절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사리불이 시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당신보다 나이가 많으면 좀 부처님은 나이가 많으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안 한다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들어왔는데 세절 때까지 친부제한다는 자신이 특별 대우를 받지 않으며 의심나는 것은 언제나 질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시중을 드렸다고 말씀드렸다. 이제 그것이 여기 교재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물론 여기도 나오지만은요. 교재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걸 전에요. 302쪽을 좀 보세요. 302쪽을 보시면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맨 위에 보시면요. 그 메기야라고 하는 그 제자에 대한 얘기인데, 메기야, 진리의 길을 가고 그 열매를 따도록 너를 차례차례 성숙시켜줄 5가지 법이 있다. 그래서 그 5가지 법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그런 수행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메기야에게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한다는 거죠. 첫째로 훌륭한 것을 가까이 해야 된다. 훌륭한 것을 우리가 이제 선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사실 오는 거는요, 부처님 가르침도 가르침이지만 좋은 도반,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 부처님이 이제 저기한테 아난다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난다가 부처님 친구라고 하는 벗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아난다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아난다가 내 인생 친구는 내 인생의 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렇지 않다. 친구는 내 인생의 전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친구의 그 벗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를 했는데, 그 논어에도 나오죠. 나에게 손해가 되는 3가지 벗이 있고 이익이 되는 3가지 벗이 있다. 그런 것들 논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현들이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도반이라고 해요. 같은 길을 가는 사람, 같은 길을 가고 생각이 같은 사람, 우리가 도반이라고 말하고, 배우자도 바로 친구죠. 영원한 배우자는 같이 길을 가는 거 도반이면서 바로 친구가 된다. 그리고 훌륭한 것을 가까이 된다. 둘째, 계율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 계율을 잘 지켜라. 그렇게 이거 원칙대로 살라는 얘기. 원칙대로 살아라. 빨간불이 있으면 건너가지 말고. 이게 계율입니다, 이게. 그죠? 근데 이거 빨간 길을 불이 있는데 건너가다가 잘못하면 죽으면 여러 사람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율을 지키면 마음이 편안하다 했어요. 그 다음에 셋째, 법문을 자주 들어라. 법문을 자주 들으면 공부 열심히 해라.
넷째,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해요. 정진입니다. 정진.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라. 어떤 일이 최선을 다해라. 다섯째, 이해는 지혜를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5가지를 말씀했는데,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부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5가지 방법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303쪽을 좀 펴보세요. 303쪽에 중간쯤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있죠. 한 10째 줄 정도 보면요, 부처님께서 보시받은 옷을 저에게 주지 않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힘들겠습니다. 부처님께 그 보시받은 것을 저에게 주지 않으면 되겠다. 부처님 바로에 공양받은 음식을 저에게 주시지 않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힘들겠습니다. 아무래도요, 그 신도들이 그 보시를 할 때, 음식 보시를 할 때 부처님한테 조금 좋은 음식 보시하겠죠? 이게 다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행사 때도 이제 스님한테는 아무래도 조금 좋은 음식을 보시하고 드리고, 우리는 이제 밖에서 먹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 공양 받은 음식을 저한테 주지 않는다면 저를 특별히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거처하시는 방에서 함께 지내자고 하지 않으신다면 기쁜 마음을 모시고 시름들겠습니다. 아무튼 어디 가서 살 때 부처님 방은 조금 좋을 거죠. 부처님께서 초대받은 자리에 저를 데려가지 않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시름들겠습니다. 요거까지가 특별대우입니다. 특별대우 나오죠? 특별대우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제가 초대받은 자리에 부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시름들겠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초대한 자리에는 가지 않겠지만 내가 초대받은 자리에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가 초대받은 그 다음에 먼 곳에서 사람이 찾아왔을 때 언제든지 데려오도록 허락하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시름들겠습니다. 제게 의심나는 것이 있을 때 언제든 질문하도록 허락하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시름들겠습니다. 이렇게 8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앞에 5가지가 이제 뭐냐면 이제 특별대우를 받지 않으면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안 한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년부터 언제까지요? 45년 동안 사셨으니까 여기 이제 25년 동안 부처님을 시름들면서 부처님에게서 이제 그 가르침을 다 들은. 그래서 우리가 안한을 다문제일이라고 해요. 다문제일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들은 그러한 제자입니다. 근데 책에 따라서 이제 안한의 나이라든가 이게 다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책에는 제가 마하크리슈난이라는 인도 사람이 쓴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면 안한이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은 거로 나와요. 이제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고, 또 어떤 책에 보면은 부처님하고 동갑인 거로 나옵니다. 동갑이는 건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어떤 책에 보면 일반적으로 아는 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사촌동생, 그 사촌동생의 안한의 형이 대받았다고, 그 다음에 안한이 대받았 동생이다. 이런 설이 가장 유력한 설인데,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안한 부처님보다 나이가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모신 삼존부를 모시는데 쌍봉사라고 하는 절이 저 있습니다. 화순에 있는 절인데 그 대웅전이 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불이 타가지고 다시 졌어요. 근데 거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웅전이 조그마가지고 한 5명 정도까지 못 들어가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절입니다. 화순에 한번 성수를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화순에 운주사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운주사하고 쌍봉사를 한번 갔다 오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쌍봉사에 가면 가운데서 부처님을 모시고 양쪽에 이제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모시지 않고 양쪽에는 이제 가섭하고 가섭존자하고 안한존자를 모셨어요. 그래서 가섭존자는 늙은이고 안한존자는 젊은 사람으로 모셨는데, 나중에
결집을 할 때 안한존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해내죠. 기억해내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시야문이라고 이 말이 시작합니다. 여시야문에 이제 쓰는데 우리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또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하는데요. 어떤 그 학자가 쓴 책을 보니까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해석을 잘못해요. 내가 들었다라는 거. 이건 나는 이건 안 아닙니다. 안 아닌데 굉장히 이건 안 아닌데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국어적으로 정확히 해석하면요. 내 의지로 들었다. 내가 의지로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와요. 내가 들었다. 이렇게 내가 들었다. 이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걸 그러기 때문에 나가 이렇게 들었다고 해석하면 안 되고 나에게 이렇게 들렸다. 나에게 이렇게 들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에게 이렇게 들렸다면 이게 비동이 되죠. 부처님 말씀한 걸 내가 그대로다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이게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이렇게 들었다는 말보다는 나에게 이렇게 들렸다. 이것이 더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다가 그대로 전달하는 입장입니다. 이거 전법이라고 해요. 전법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을 할 때 부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 부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게 전법이죠. 그러면 그러지 부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전달하면 이거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 체육 시간에 그걸 한번 해봤어요. 지금 고등학교 준비할 때 이제는데 우리 한 반이 그때 50년대 60년대죠. 쪼개놓고 이렇게 일렬로 세워놓고서 한 5m 정도 세워놓고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 얘기지 어떻게 전달했나 여기까지 오면은 요 말이 그대로 전달될까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 뒷바닥에서 이제 어떤 남자하고 여자가 그 같이가 아니라 한 길을 가는 걸 봤다. 여기서는 이제 뭐 여관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게 남의 말을 듣고서 거기다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오바른 얘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한번 잘 생각해봐야 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한 채 가감도 없이 이렇게 전해주는 게 전법이다.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죠? 요거 아까 요약한 거 좋은 것을 가까이 해야 된다. 기회를 지켜야지. 기회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회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5개 중에 한 개만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 기회라는 거는 이제 원칙대로 사는 거니까 원칙대로만 하는 게 싸울 게 없다. 그런데 우리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여야가 이제 막 싸우는데 이것도 원칙대로 하는데 원칙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법문을 잘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뭐 이건 이제 뭐 쭉 이제 뭐 보시면 25년간 목표됐고, 다문제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슬슬 이제 우리가 이제 나오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1화, 부처님과 관련된 1화가 많이 나옵니다. 1화를 우리가 에피소드라고 하죠. 에피소드라고 그러는데, 이제 1화가 나오는데, 1화입니다. 각 그 사찰 성지순례 하다 보면요, 그 사찰마다 연기설화라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쭉 꾸며낸 그런 일화가 있는데, 사실 이 일화가 원래 기록보다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라고 하는 관점이 이제 이게 그 기록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경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새 그 카이샤르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을 좀 읽고 있는데,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카이샤르, 줄리어스 시저죠. 시저의 죽음이 갖는 의미라는데, 이제 그 앞에서 키케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키케로라고 해서 이제 그 키케로라면 아시겠지만 영어는 시세로라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가장 대표적인 문병가. 그래서 이제 키케로가 아주 대단히 정의롭고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 얘기 들으면 로마사의 인물 중에서 키케로하고 줄리어스 시저가 가장 많이 알려졌다고 해요. 근데 줄리어스 시저보다는 키케로가 더 훌륭한 인물로 알려졌는데, 사실 파고 들어가면 그 키케로라는 인물이 야비하고 기회주의적 이런 인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가 이제 그래요. 그래서 나도 프루타크 영웅전에도 보면 키케로가 굉장히 그 정의로운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역사가 잘못됐다. 그건 잘못 소설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키케로가 진짜 야비하고 그런 인물인지, 그 다음에 이제 좀 훌륭한 인물인지 좀 헷갈리는데, 역사를 기록이 그렇습니다. 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입맛에 맞게 기록하죠. 근데 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다가 이제 꼽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나는 그 인조 때 병자호란 한 때 그 최명길이라는 사람이 아주 나쁜 놈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나쁜 놈이고, 김상원이라고 하는 그 사막사가 그냥 그 청나라하고 싸우자 이렇게 하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때 최명길이가 이렇게 그 화친을 주장했던 것은 대국적인 의미에서, 나라의 사직을 보존하자는 의미에서 화친을 주장한 거거든요. 근데 그 김상원이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싸우다 다 죽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 국민 조선이 다 죽어버리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김상원이 대단한 충신인 줄 알았고, 최명길은 나쁜 놈인 줄 알았더니 이게 역사가 다시 평가되다 보니까 최명길이가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죠. 그때 싸우다가 다 옥새 죽어버리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이런 걸 볼 적에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기록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이런 걸 보면서, 또는 우리가 절 같은 데를 우리가 성지서에 가면서, 요즘엔 제가 그래서 이제 일화 연기서를 찾아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인터넷만 나가지고 하니까 이거는 전부 다 유교적인 시각에서 다 나온 거야. 유학자들 시각에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절에 가서 그 불경의 바탕으로 한, 부처님의 법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절의 그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미사카라고 하는 그 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백만장자 단한자의 딸이 미사카는 사와띠인 그의 부호인 미가라의 아들 뿐나와따나와 결혼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그냥 부자들입니다. 백만장자 단한자의 딸, 사와띠 부호인 미가라니까 자벌과 자벌끼리 결혼을 하는데, 미가라와 미사카에 갈등이 생겼다. 왜냐? 미사카는 미가라가 섬기는 니간타교, 이거는 바로 니간타 나타부타라 해서 자인하교의 나영에 들어라 해가지고 벌거벗고 다니는 있었죠. 가끔 저기 나오죠. 네. 방송에도 이제 자인하교가 지금은 인도에서 불교도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봤는데, 벌거벗고 가면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서 그 당시에도 벌거벗고 다니는 겁니다. 무서우니까요. 그러면 앞에 쓸면서 벌레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극단적인 그런 수행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미가라는 이 나체 수행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미가라가 니간타 나체 수행자들을 갖다가 이제 집으로 초청했어요. 초청하고서 미사카 보고 나와서 성자들 나왔으니까 인사해라. 나가려고 하니까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치에서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그런 일도 있었고요. 한번 또 그 스님들이 그 공양을 탁발을 받는데 이거 아버지가 안 주는 거야. 이게 불교에서 스님들하고 안 주니까 미가라가 이제 시아버지 허락 없이는 줄 수 없는 거니까 나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묵은 것만 잡수십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미가라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서 묵은 거는 이제 썩은 것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부터 썩은 것 배설몇 뜻도 있었다. 그러니까 뭘 먹고 산다는 얘기입니까? 똥만 먹고 산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했는데 이제 그 이사카가 이제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시아버님이 현재 누리는 복록은 과거에 지은 공덕의 결과입니다. 과거의 공덕으로 지금 맛있는 음식을 드시지만 새롭게 복덕을 쌓아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은 것만 잡수신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니까 위사카가 이겼어요. 이겼는데 만약에 이때 그 재판을 걸어가지고요. 미가라가 이제 그 시집 올 때 엄청난 그 물건 혼숫감을 가지고 왔겠죠. 근데 재판에서 지게 되면 그 혼숫감에 2배를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2배를 물어줘야 되니까 이게 이제 이걸 다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사카가 친정으로 돌아가야 하자 미가라는 위사카를 많이 그 내용을 들어줬다. 왜냐하면 2배를 물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알거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좀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당하게 제가 언제든지 원할 때 부처님과 스님들을 초청하시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신도를 하지 않겠다.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부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라는 보기도 싫다고 커튼 바깥에 있었는데 그래도 저 부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고 들어다 보니까 진짜 옳은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느끼나 주지 않던 미가라는 휘장 너머로 부처님 말씀에 자기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요. 부처님이 설법이 책 끝나기도 전에 미가라 휘장을 부처님께 예비했다. 부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 목숨이 다는 날까지 3번을 공행경하는 우바사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며느리한테는 진리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한 너는 나의 어머니다. 어머니가 누구예요? 새로운 사람을 태어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어머니죠.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자인하교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너는 내 어머니다. 나는 내 어머니다 해서 요걸 우리가 녹자모, 미가라의 어머니에서 녹자모라고 이 사람들이 번역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미가라의 어머니라고 그래서 며느리가 이제 시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녹자모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녹자모, 미사카가 돈을 내가지고, 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을 동원정사 또는 녹자모 강당이라고 해요. 굉장히 녹자모 강당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원정사 또는 녹자모 강당이라고 하는데, 인도에 가서 가장 먼저 세운 절이 이제 중림정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정사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유명한 게 동원정사, 녹자모 강당입니다. 녹자모 강당인데, 이 절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와서. 유명하고, 성지순례를 하기에는 꼭 들러요. 여기 들르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구니들이 거처하면서 있었던 그 절이라고 해요. 비구니 스님들이 주로 있었던 그 절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뭐가 나냐면, 인도에 가면요, 왜, 기둥이 하나 쭉 있고, 이후에다가 4마리 사자 새긴 게 있어요. 있는데, 이게 가장 온전하게 남아있습니다. 온전하게 남아있는데, 이쪽에 있는 그 사자는 4마리가 아니라 1마리만 새겨놨는데, 1마리가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있을까.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쓸쓸해 보인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 가이드 설명 들어보면 거기서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주로 거처했고, 그것이 이제 바로
부처님의 고향이 가비라성을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가비라성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 이제 조금 더 가다가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그 녹자모강당이라고 하는 동원정사라는 절인데 굉장히 그 넓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잘 보존돼 있어요. 이렇게 불렀다. 그래서 이제 미사카라는 그 여자가 이제 시아버지를 이렇게 그 부처님 곁으로 가르치며 인도한 그런 내용인데 여기 그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8가지 소원이 있는데 여기서 요거로 다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사카가 이제 부처님 앞에 8가지 소원을 말하는 분이 나오는데 승만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도요. 승만경이라는 경전에서도 이제 승만 부인이 부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살겠다 하고 서원을 세우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미사카도 이제 부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 우바이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제 굉장히 그 한번 잘 되씹어 봐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화띠는 그 사위성, 꼬살라국의 사위성을 사화띠라고 그래요. 또는 뭐 스바레따도 얘기하던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화띠에 머무는 모든 비구들에게 무게입을 가사를 내가 보시하게 되니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근데 돈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사화띠에 머무는 모든 비구 스님들께 무게입을 가사를 보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받습니다. 사화띠를 찾는 모든 스님들에게 첫 번째 공양을 내가 올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스님들에게 첫 번째로 내가 공양을 올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영광이죠. 사화띠를 떠나는 모든 스님들에게 마지막 공양을 올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화띠에서 병을 앓는 스님들의 공양을 내가 모두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사화띠에서 병을 간호하는 스님들의 공양을 모두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사화띠에서 병을 앓는 스님들의 약을 모두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사화띠에 머무는 모든 스님들에게 아침마다 죽을 올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는요, 스님들이 식사를 그 공양을 한 번만 드셨다 그러죠. 그 사시에 한 번만 드셨는데 맨 처음에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래서 속이 좀 허하고 아무래도 사시 한 번 공양하고 오기 하나도 안 먹으니까 속이 좀 시리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죽을 드셨다고 그래요. 죽을 드시는데 한 몇 시쯤 드셨을까요? 아침에 드셨습니까? 보통 그 스님들이 언제 일어나요? 새벽 3시에 일어나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3시 반에 이제 그 새벽님을 올리는 게 원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해도 한 5시 정도는 드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가벼운 그 죽을 드십니다. 죽을 드시는데 그 경전에 보면 그 죽을 먹어서 이로운 그러한 것도 거기까지가 나오고 있어요. 아침에 그 죽 먹는 게 좋다랍니다. 사화띠에 머무는 모든 비구들의 목욕가사를 보시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8가지를 그 소원을 얘기를 해서 허락을 받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뭐가 됩니까? 공덕이죠. 근데 이게 돈이 많다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마음만 있는데 돈이 없으면 또 보시 못하죠. 그 마음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여유가 다 이게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인연 화합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미사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도 승단을 미워한 우바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다따의 장자의 딸 쫄라 수바따는 시댁 식구를 모두 승가에 귀의시켰다 해서 쫄라 수바따인데 이 수다따 장자가 누구예요? 수달라라고 해서 국고덕원 기수 국고덕원에서 이제 저기를 기원정사를 세운 그 부호가 수다따입니다. 수다따. 근데 이제 그 딸의 쫄라 수바따인데 이 시댁 식구들이 많이 특이식 같냐면요. 수다따의 라는 사람하고 그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으면 서로 이렇게 사돈이 되자. 옛날에 이런 거 많았었죠. 사돈이 되자 했는데, 실제로 수다따는 딸을 낳고, 그 친구는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수다따가 이제 그 딸을 데리고서 이제 그 친구의 집에 가서 이제 했습니다. 하면서, 야, 내가 데려가는 너하고는 그 이 집하고는 사돈을 맺기로 했다. 그러니까 네가 몸 조심을 좀 잘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쫄라서 갔다가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시아버지 될 사람, 그때는 모르죠. 시아버지 될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제 이렇게 말씀도 하고 그랬더니 거기서 시아버지가 이제 청혼을 했습니다. 야, 그러면 수다따 그 아버지 보고 쫄라서 봤다를 내 며느리를 달라.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이쪽에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도인데 그 상대편 남편 집안은 뭐 자인학교신데 불교 신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해서 쫄라서 왔다가 시댁 식구를 전부 다가 불교를 귀의시켰다. 뭐 그런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훌륭한 그런 우바일루들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한자니는 남판의 구법과 사라에도 위협하지고 하지 않고 삼귀에 기이했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죽이겠다고 그러고 숙비하는 병들어 죽어가는 기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살을 베어먹였다. 이 말 나는 늘 조용히 주변을 차 총소라 험지고 수리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데 거기 유인물에 보면요. 그 사람 고기를 거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 바로 숙비야라는 그 이야기. 그 중에 숙비야라는 그런 거에서 지금 그 유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거기 한번 좀 유인물 좀 보시면요. 라자실 한편 세종께서는 라자가에서 좋을 만큼 지내시고 라자가는 왕사성입니다. 왕사성을 라자가라고 해요. 유인물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바라나시로 유행을 떠나셨다. 세종께서는 순조롭게 유행을 끝내시어 마침내 바라나시에 도착했다. 세종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이시바다나 사슴동산에 지내셨다. 그때 바라나시에는 숙비야라는 남자 제가 신도 우바세가 있고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는 숙비야, 여자는 숙비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름이 같습니다. 여자 제가 신도가 있었다. 둘 다 신앙심이 깊어 늘 보시하고 봉사하며 순산을 후원했다. 어느 날 아내는 수문에 가서 정사의 각방을 다니면서 비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걸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누가 병이 났습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가져드려야 합니까? 했는데 그때 어떤 비구가 설사약을 먹고 있었는데 나는 고깃국을 먹으면 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옛날에 지금도 동남아 불교 가면 전부 다 고기 먹죠. 거기도 동남아 불교에는 부족하게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단 나를 대접하기 위해서 잡은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고기 꼭 먹고 담배도 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동남아 가면 스님들 쪼그려 앉아가지고 담배 피는 거 많이 보죠. 그래서 꼭 담배 피는 거 이렇게 문 앞에 쪼그려 앉아갖고 담배 피더라고요.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도 이제 담배 필 때 보면 꼭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담배 맛이 기가 막혔죠. 저도 한 40년 됩니다만 끊은 지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스님 그것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하인에게 명령했다. 가서 고기를 사와라. 그런데 고기가 없었어요. 고기가 없으니까 병든 비구가 고깃국을 먹지 못한다면 병이 더 심해지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가져가야 된다라고 한 뒤에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스님하고 약속을 했죠. 약속을 했는데 고기가 없다고 해서 못 가져가게 되면은 이거는 스님을 기만하는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할 일입니다. 스님하고 이제 어떻게 어렵게 약속을 했는데 내가 바쁘다고 스님 다음에 만납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 뭐. 그죠? 근데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 말고 스님은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님하고 이렇게 약속했는데 불가피한 일이 있다. 꼭 가야 될 일 있다면 스님을 찾아뵙고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오늘 좀 안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예의입니다. 전날을 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예의가 아니죠.
근데 물론 아주 약속을 어길 만한 일도 있겠죠. 그때는 이제 정중하게 좀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그녀는 도살용 칼을 가져다 자신의 허벅다리 살을 베어서 하인에게 주며 말했다. 너는 이 고기를 잘 요리해서 어떤 정사에 있는 병든 비구에게 드리도록 하라. 그리고 비구가 나에게 대먹거든 아프다고 해라. 그런지 옷자락으로 허벅다리한테 뒷방으로 들어가 칭찬해.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나중에 그걸 알고서도 기특해서 칭찬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번 세존이 왔습니다. 부처님 오셨어요. 그 밑에 쭉 보시면요. 밑에서 넷째 줄을 보세요. 세존을 부처님을 초청을 해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때가 되었습니다.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에 세존께서는 아침에 내일 입고 바로 여기서 숲비의 집으로 가셨다. 가셔서 준비된 자리에 비구승단과 함께 앉으셨다. 숲비와는 세존께서 앉으신 자리로 다가와 공손히 쳐다보는 한쪽에 섰다. 한쪽에서는 숲비에게 세존께서 물으셨다. 그대 아내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하니까 어디 있습니다. 하고 부축하게 데리고 오너라. 그리하여 아내를 부축하고 데리고 왔다. 그런데 그녀가 세존을 뵙자마자 그녀의 큰 상처에 살이 차올랐고 피부가 만들어졌고 털이 자랐다. 이에 그들 부부는 말했다.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실로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열의 신통력과 위험은 위대하십니다. 실로 세존을 뵙자마자 이끈 상처에서 이렇게 쭉 돼서 이제 어떤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중간 조금만 뒤로 내려가 보시면요. 그 뒤 세존께서는 이러한 연유로 비구승단을 다 모이라 했어요. 모이게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비구들아, 누가 숲비야 읍바시가에게 고기를 청하였느냐? 세존의 말씀을 듣고 그 부의구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지혜가 고기를 청하였습니다. 비구가 그 고기를 그대에게 가지고 왔더냐? 세존이시여 가지고 왔었습니다. 비구여 그대는 그것을 먹었느냐? 세존이여 먹었습니다. 비구여 그대는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느냐? 세존이시여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존에게 지책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그대의 행동은 온당하지 못하고 순조롭지 못하고 적절하지 못하고 사문의 도리에 맞지 않으며 반길 바가 아니며 결코 할 짓이 아니다. 어리석은 자야, 그대는 어찌하여 살펴보지도 않은 채 고기를 먹을 수 있단 말이냐? 어리석은 자야, 네가 먹었던 것은 사람의 살이었다. 어리석은 자야, 그대의 행동은 결코 믿음 없는 사람을 믿게 하거나 믿는 사람은 더욱 믿게 하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야, 그대의 행동은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을 더욱 믿지 못하게 하고 믿는 사람의 마음을 믿음을 잃게 하는 것이다 해서 결국 어떻게 그런 일입니까? 그 고기를 가져왔을 때 비구는 이것이 어떤 고기인가 물어보고 먹어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물어보고 와서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것은 이만저만해서 숲비아가 자기 살을 비워서 만든 고기입니다만 먹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그런데 숲비아는 죽어가는 비를 살리기 위해서 살을 비워 먹인 이런 공덕이 있는 겁니다. 쓰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담을 아주 잘 좀 보세요. 비구들아, 믿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있어 자신의 살을 아낌없이 바치는 경우가 있다. 숲비아가처럼. 그러나 비구들아, 사람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단정적으로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먹지 말아야 될 고기를 몇 개 제시합니다. 보시면 사람 고기, 코끼리, 말고기, 코끼리나 말은 우리가 이제 왕의 표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감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와 뱀 개 나오죠. 개와 뱀 나오는데 이거는 혐오스럽고 역겹다며 사람들이 불평한다. 그다음에 사자 고기를 먹으면요. 사자, 호랑이, 표범, 곰, 늑대 이런 고기를 먹게 되면요. 우리 스님들이 한적한 데서 많이 거처를 하시죠. 그리고 고기를 잡수게 되면은 그런 냄새가 돼가지고 붕도 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절에서 그 스님들한테 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고기를 먹으면 이게 좀 냄새가 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짐승들이 그쪽으로 모인다고 해요. 그래서 고기를 안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야채 청정하게 살면 청정하게 먹으면은 그런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새 같은 동물들이 자연히 와서 같이 밥을 먹죠. 그러니까 이제 법정 스님도 저기 살아계셨습니다만은 서강스님도 있습니다만은 산골에 있는 스님들이 이렇게 공양을 주실 때는 밖에 나가서 새알 같이 먹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기를 안 먹으면은
이게 청정하기 때문에 아마 같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같은 사람은 이제 안 되지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개고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개고기를 특히 절에서 먹지 말라 그러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는 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 뭐 이런 얘기들이 같지만은 이렇게 초창기 초기 경전에 이렇게 그 부처님 말씀에 개고기 먹지 말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고기는 안 나오죠. 소고기 나오는데 지금은 저 뭐 말고기도 잘 먹죠. 제주도 가면 말고기 먹으면 그것도 맛도 괜찮고 뱀은 또 먹는데 이 참 뱀고기 같은 거는 저 어떤 사람들이 그 여자가 이 뱀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람들이 방송에만 나왔더라고요. 이제 재밌어요.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은 풀한차 거친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구들아 살펴보지도 않고 고기를 먹어서 안 된다. 금지되지 않은 고기. 그러니까 이 고기가 어떤 고기입니까? 물어보면은 무슨 고기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개고기면 먹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나를 위해서 잡은 게 아니라 하더라도 개고기나 뭐 뱀고기 같은 건 먹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신을 위해서 만든 구체적으로 받쳐야 대상을 생각한 뭐거든요. 그러나 세 가지 측면, 죽이는 것을 보지 않은 것, 듣지 않은 것,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죽인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 이건 먹어도 좋다 그랬는데 단 위에서 말한 뭐 개고기나 뱀고기 같은 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이 되면서 이제 보신탕 많이 나옵니다만은 우리 부자들은 개고기 같은 거는 조금 상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그 나쁜 게 낚시. 저도 저기 낚시 참 좋아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사람은 방생을 가고 낚시를 가고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여서 그러다 보니 내가 낚시를 한다는 한 꽤 됐어요. 그 전에 내가 가서 낚시 잡았으면 한분하고 밤도 새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낚시 안 간 지가 한 2-30년 됩니다. 자, 조금 이따 할까요? 네. 조금 이따가 15분에 하겠습니다. 말에 좀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한 6월 말까지는 하겠지만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기 있어요. 종단 필수교육도 있는데 올해부터는 종단 필수교육을 불교에 가는 가서 하지 않고 우리 자체로 그냥 종단 필수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교원에서 교재가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자체로다가 4시간 필수교육을 여기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립부대 사자후인데 부처님의 그 말씀을 사자후라고 그래요. 사자후에서 여기 있습니다. 사자후. 부처님 보통 사자에다가 많이 비유를 해요. 사자가 왜냐면 백수의 왕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백수의 왕은 호랑이를 얘기를 합니다. 범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사자가 별로 없죠. 사자가 없습니다. 창동하는 동물원만 있습니다. 근데 인도에는 아마 사자가 남쪽에는 살았던 모양인데 이 소리들이 각종 저기들이 동물들이 이렇게 소리 지를 때, 물 때, 소리 지르면서 산책할 때 사자가 한번 꽉 크게 허여를 하면은 모든 짐승들이 겁에 질려서 그냥 다 멈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사자후라고 하는데 그거는 삿된 종교, 사교죠, 사교. 삿된 가르침. 삿된 가르침을 물러나게 한다. 이걸 덮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사자후라고 하는데 사리푸tta의 말씀을 사자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리푸tta의 사자후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어떤 말씀인가를 한번 좀 들어보시면서
먼저 요거를 좀 봐요. 교재 310쪽에, 310쪽에, 다섯째 줄을 좀 보기 바랍니다. 그 안거가 끝나는 날, 이제 인도에서는 우안거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우기에만 한 거예요. 우안거. 우기에만 한 거라는데, 설타 동안에 안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 딱 일어선 겁니다. 일어서가지고, 비구들이여 제가 여러분께 청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함께 지내며 저의 말과 행동 가운데 여법하지 못하고 지탄받을 말한 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행동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의심한 적이 있는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를 가엾이 여기 부디 지적해 주십시오. 이런 소리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니까 그 맨 밑에서 둘째 줄을 보시면요. 세존이시여 사리푸따기는 당신의 말씀과 행동 가운데 적당하지 못한 점을 제자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세존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훌륭한 법입니다. 열반에 이르는 법을 그처럼 능숙하게 설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존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열반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지혜는 그 길을 따라 수행의 과위를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 밑에 나오죠? 자자라 자자. 이걸 이렇게 자자라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도 한번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자입니다. 이렇게 안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딱 앞에 배중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에게 잘못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걸 자자라고 그랬죠. 안거가 끝나고서 나에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피해를 준 게 있으면 여기서 지적해 주십시오.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게 저게 자자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포살 경우도 있었어요. 포살이 있었는데, 포살입니다. 이 포살은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하는 거죠. 초하라고 보름에 이렇게 법회를 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요거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포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잘못을 얘기를 해서 용서받으려고 하는 게 포살이고요. 반대로 내가 모르는 잘못을 지적해주면 내가 고치겠다는 게 자자입니다. 이런 개념을 좀 잘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합해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참이라고 하는 거죠. 참에는 이와 같이 자자하고 포살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지적해주면 고치겠다. 내가 잘못한 것은 용서바란다. 이렇게 2가지 참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리푸타 사저관, 자, 요거 나왔죠?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리푸타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부처님이 이렇게 하니까 다음에 사리불이 나와서 했겠죠. 그 다음에 사리불이 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했겠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자자해서 허물을 대리게 물었다. 그러니까 시간이 동적을 걸으면서 자자를 맞춘 비구들이 새롭게 말하는 가사와 바를 새겨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자를 해가지고 내가 그 안에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가니까 얼마나 헐거분하겠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사리푸타 장군을 드리고 저희에게 따랐다. 사리푸타의 제자가 또 있는 겁니다. 사리푸타의 제자가 또 있는데 따랐다. 다른 비구들도 인사될 때 몰랐다. 근데 한 비구가 사리푸타에 대해서 목청을 놓고 근데 이제 한 비구가 사리푸타하고 이제 아마 감정이 좋지 않았던 모양이죠. 시기하고 저처럼 하면서 이게 사리푸타는 교만하고 자신이 무슨 제자라고, 이 제자가 상수제자입니다. 상수제자라고 사람들을 어떤 여의고 사사건건 간섭합니다. 시건방식에 놓는다는 얘기죠. 요즘 말로 뜨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내 어깨를 치고 나가면서
사과 한 마디 없었다. 애가 막 가다가 막 이렇게 건드렸던 모양이죠. 근데 이제 어깨를 딱 치고 나가면서 사과 한 마리 없다. 시건방진 놈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어떻게 처신했느냐. 아주 그 대단합니다. 부처님은 즉시 거기서 해결해야 되죠. 사리뿌따를 포함해서 사와띠에 간거한 모든 기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이겠다. 그러니까 부처님 거기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 다시 보내서 다 오라. 다 집합을 했습니다. 집합을 하고서 이제 사리뿌따에게 이제 칼같이 묻는 겁니다. 그래서 사리뿌따는 무릎을 꿇고 말았다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보면요. 어떤 이게 나오냐면요. 이게 이제 자, 313쪽에 좀 보시면요. 313쪽에 보시면 사리뿌따가 왔습니다. 사리뿌따가 왔는데, 셋째 줄에 보면, 그대가 떠난 뒤 얼마 후 저 비구가 나에게 찾아와 말했다. 사리뿌따는 교만하고 제1제자임을 자부해 사람을 없인 여기며 사사건건 간섭했다고 하더구나. 또 오늘 유행을 떠나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는 정답게 인사를 나누고 저 비구는 어깨를 치며 지나쳤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한마디도 사과도 없이 떠났다고 하더구나. 사리뿌따야, 저 비구의 말이 사실인가? 사리뿌따가 고개를 돌려 비구를 바라보았다. 낯은 있지만 이름을 모르는 비구였다. 부들지 있다면 자락이 스칠 만큼 아주 가벼웠을 터였다. 사리뿌따는 무릎을 꿇었다. 제돈이시여 저를 아십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부처님 목소리 차가웠다 그랬죠. 아주 여기는 CCTV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사리뿌따라서 봐주겠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리뿌따,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그대는 많은 이들의 스승이 되는 사람이다. 그런 그대가 대중의 의심을 산다는 건 가볍게 지나칠 일이 아니다. 이때 이제 사리뿌따가 진짜 얘기를 이게 굉장히 사자입니다. 그래서 사리뿌따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좀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늘 자신을 살필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동료 수행자들에게 모욕을 주고 유행을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늘 스스로를 살피며 주의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청정한 수행자를 업신여기고 그런 행위를 저지르고도 기억하지 못하며 그런 행위를 저지르고도 참여하지 않는 채 유행을 떠났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 아주 잘 좀 보세요. 제존이시여, 땅에는 깨끗한 것도 버리고 깨끗이 못한 것도 버립니다. 똥, 오줌, 침, 가래, 피, 고름도 버립니다. 그런 것을 버려도 땅은 싫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혐오하지 않습니다. 땅에다 별거 다 뱉죠. 침도 뱉죠. 그래서 땅은 다 봤습니다. 제돈이시여, 벌레는 깨끗한 물건도 닦고 깨끗한 물건도 닦습니다. 똥, 오줌, 가래, 침, 피, 고름도 닦습니다. 그런 것을 닦더라도 벌레는 싫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혐오하지 않습니다. 제돈이시여, 두 손이 잘린 비천한 잔다라는 우리가 찬달라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불가촉천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브라만, 쿠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게 불가촉 저기 사성계급이죠. 요 밑에 여기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불과칙 천만 찬다라라고 찬다라 그러는데 이건 사람을 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갔다고 해요. 이민을 갔는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 조그만 나라 코리아에서 이민을 간 사람도 사람을 여기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흑인보다도 더 천대를 했습니다. 짐승이나 있는 거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이민을 가서 처음 초창에 갔을 때는 그 남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사람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속옷도 갈아입고 짐승 앞이니까 그 정도로 천대를 받으면서 이제 돈을 맞습니다. 돈을 막아가지고서 이제 그 하와이에 이제 갔던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돈을 하나씩 모아서 인천에서 이제
터를 갖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제서 터를 마련해서 세운 대학이 인하대학이죠. 그래서 인천의 인자하고 하와이 하자를 합해서 인하대학입니다. 인하대학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도해서 초창기에 이제 그 이사장이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인데, 인하대학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한지인 그룹으로 이제 넘어가서 조중훈 이사장이 이제 이사장이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조양호 씨가 됐다가 이제 이번에 죽었죠. 그랬는데, 그 인하대학 안에 임경호라고 하는 호수가 있어요. 별로 깨끗이 못한 호수인데, 거기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그 동상이 있었습니다. 동상이 있었는데, 그게 그 옛날 데모 많이 했죠. 데모만 하면 그냥 딱 해서 이렇게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갖고 그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 데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때도 모르던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세워놓으면 또 그래 버리니까 아예 동상을 세워놓지 않고 그 단만, 기단만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 또 세워놓으면 또 한번 걸어서 또 여기 될 거야.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그 뉴스 보니까 이제 4.19 때 그 배재고등학교에 아마 그 이승만 대통령 동생이 하나 있나 봐요, 유일하게. 근데 그것도 뭐 그 4.19 뭐 그 동지회 쪽에서 뭐 철거해라. 그러니까 그 배재고등학교 동문회에서는 철거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버텼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는 그래요. 그것도 인하대학도 그렇고, 공과 과가 있으면 공은 공대로 인정해주고, 과는 과대로 비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그 중국 가면, 북경에 가면 천안문 광장에 지금도 모택동 그 사진이 있죠? 사진인데, 그 사람들은 공과 과가 있을 때 공은 공대로 인정해주고, 과는 비판하는 게 그 사람의 처칙입니다. 그 인정한다고 그래서, 그 모택동 사진 철거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정권만 바뀌면 180도 바뀌어가지고 그냥 옛날 역사를 다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지금 정권에서 보면은 나는 어느 쪽도 아니지만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외에는 다 독재자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건국서를 이승만을 부정하기 위해서 김구를 갖다가 세워놓고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부터 이제 우리 그 건국 시초상자 그건 좋은데, 그래도 우리 그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이승만대로 공을 인정해주고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또 정권이 또 바뀌면 또 반대 세력이 또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인데, 쓸데없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세든시어 두 손에 잘린 비천한 천단은 모든 이들의 고개를 숙입니다. 녹말을 거치고 깨어진 발을 든 천단은 먹다 남은 음식을 주는 이들에게도 고개를 숙입니다. 감히 머리를 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모를 견딜 줄 아는 장단은 이 마을 저 마을로 떠돌며 누구에도 이렇게 지지 않습니다. 여기 수모를 견딜 줄 아는 전단아. 이런 우리가 비구 스님들이나 수행자들은 수모를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수모를 견딜 줄 알아야지 더 큰 발전이 일어나요. 내가 어떤 수모를 갖다가 견디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 불꺼내면 그것은 거기서 끝나버려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초안전 항우하고 유방 싸운 점이 이제 그 초나라 한나라죠. 한신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 원래 한신이라는 장군이 항우의 부하였습니다. 항우의 부하인데 항우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유방한테 와서 그 항우를 갖다 무찌르는 일등공신이 됐던 거죠. 한신이 어렸을 때 이제 그 힘이 없을 때 동네 그 불량배들하고 놀다가 자기 밑으로 그어버려 들어가라 그랬어요. 한신은 그걸 건져냈죠. 한신이 이제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밑으로 다 건너가서 나중에 이제 더 큰 뜻을 품기 위해서 그 수모를 겪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빈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손자병법 나면 손자가 있고 손빈이라는, 손자의 그 손빈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있었는데, 이 손빈은 자기 친구한테 밉보여가지고 그 친구가 아주 그냥 당당한 권세자였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밉보여가지고 팔과 다리 이런 거 다 다리가 팔다리를 다 잘린 상태에서 이제 화장실에 갖다요 처박아놨어요. 근데
이 손빈을 알아본 이웃나라가 그 손빈을 몰래 치러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로 가가지고 나중에 손빈이 그 장수가 돼가지고 그 상대방을 갖다가 나라를 갖다가 무찔러 버렸죠. 이렇게 손자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장군이라는 사람은 앞에 나가 싸우는 게 장군이 아니죠. 뒤에서 뭐 하는 거야? 작전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앞에 나가서 나를 따르라는 사람은 화살로 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장군은 항상 맨 뒤에 나가는 거야. 뒤에 나가면서 이제 독려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저 역사 그 드라마 볼 적에 장군이 앞에 나가서 하는 이거는 정말 거짓말입니다. 장군 죽으면 다 죽는 거잖아. 근데 화살 나오는데 그거 뭐 몇 개 피해가 나겠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군은 목숨을 잘 중요하게 가지고 작전 지휘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때 수모는 우리가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 비유했어요. 세존시여 두 뿔이 달린 황소는 네거리 한가운데 사람을 들이받지 않습니다. 뿔이 잘리고 잘 기들린 황소는 참을성이 많아 이 거리 저 거리에서 논의는 누구에게도 헷기지 않습니다. 세존시여 제 마음은 돼지와 같고 걸레와 같고 잔다라와 같고 뿔이 잘린 황소와 같아 맺힘도 원한도 없고 성면도 다툼도 없습니다. 이렇게 당신으로 인해 눈뜬 진리 앞에서 선을 싸우며 자유롭게 노실 뿐입니다. 내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주 굉장히 명문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읽었지만은 많은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땅에다 비유하고 이렇게 비유하면 사람들이 감동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바로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고개를 숙인 그의 원하는 코끼리 동자하고 낮고 부드러운 그의 목소리는 사자의 표보다 우렁찼다. 깊고 무거운 춤을 길렀다. 이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큰 소리를 얘기 안 했을 겁니다. 나지막한 소리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비구에 이제 그대가 말해보라 하니까 그 사람이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그 중간쯤 보면 저 존자의 용서하십시오. 미치광이처럼 안정되지 못한 제가 질투와 교만이 앞서 청정한 당신을 모범하고 비방했습니다. 이렇게 비구에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에 살이 붙다가 받아들였죠. 천천히 자리에 일어나 옷깃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눈물 짓는 비구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비구의 허물을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저에게 허물이 있었다면 비구에 용서하십시오. 이러니까 서로 이해가 되는 거죠. 만약에 살이 붙다가 용서했다가 까부지만 너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나가면 끝나버리는 거죠. 살이 붙다가 똑같이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교단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까는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답다. 바로 그 중심에 살이 붙다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살이 붙다가 왜 훌륭했던가, 왜 살이 붙다가 부처님이 살이 붙다를 의지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교단에 안될 수 있을 과정은 버른다비에서는 받는 것처럼 제자들이 부처님 못지않게 훌륭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스님을 큰 스님으로 만드는 건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신도들과 제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 덕이 높고 그런 사람이라도 제자를 잘못 두면 그 스님은 큰 스님이 못 돼요. 제자들과 그 다음에 그 신도들이 스님을 큰 스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 둘 거예요. 그래서 맨날 스님한테 가서 전 봐달라고 이사 문제 갚으면 좋겠느냐고 이런 거나 물으면은 스님이 그런 거에만 신경을 쓰게 돼요. 가서 저 스님하고 친견하시면 이 법 부처님 공부하는데 부처님 저 스님 이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요거 좀 정확히 좀 해석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엉뚱한 게 이제 와서 우리 애가 이번에 뭐 시험을 보는데 될까요, 말까요? 근데 대충 얘기 들어보면 알아요. 나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럼 어떻게 공부했는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되고 안 되고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맞추면 용환 스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대강 나도 옛날에 상담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얘기 들어보면 대충 어떻게 될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자기가 제일 잘하니까 괜히 가서 저 스님실
힘드신 데 가서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요. 진짜 부처님 법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시거나, 부처님이 오셨다는데, 저는 부처님이 오셨는지 암만 얘기 들어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부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은 괜찮겠죠? 자, 사리푸타가 입적했을 때, 이렇게만, 그는 지혜롭고 총명했으며 자기도 못한다. 그는 욕심이 적어 만족할 줄 알았으며 늘 용감했다. 비구들이여, 사리푸타를 잃은 여인은 가지가 부러진 골목 같구나. 이거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처님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을 하겠어요. 사리푸타를 잃은 나는 가지가 부러진 골목 같구나. 바꿔 얘기는 뭐예요? 사리푸타를 잃은 나는 한 팔이 없는 것 같구나. 그런 얘기죠. 그러다 목관 하나까지 죽었어요. 그러니까 두 팔도 없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논어에 보면 공자님이 자장 아끼는 안자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안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자라는 제자가 얘기했을 적에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고 물었다 그랬죠.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정도니까 부처님이 사리푸타를 얼마나 믿고 의지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법문하시다가 피곤하시면은 사리푸타를 불러가지고 내 대신 법문 좀 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무나 이렇게 시키는 거 아니죠? 이렇게. 근데 그래서 부처님 말년에 세 가지 아주 굉장히 부처님이 슬프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부처님의 나라 모국인 가비라성이 망한 것. 그 다음에 사리푸타하고 모칼라나가 죽은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데바다타라고 하는 제자가 있죠. 다음에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데바다타라는 제자가 부처님을 배반한 것. 이렇게 세 가지가 부처님을 굉장히 괴롭게 했고, 그래서 부처님도 늙어 보이는 것. 더 오래 사실 건데 더 생명을 단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요즘에 조양호 회장이 죽은 것도 스트레스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확 받게 되면 이걸 감당을 못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사리푸타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리푸타하고 모칼라나인데,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은 사리푸타한테 제일 먼저 수기를 줍니다. 사리푸타한테 너는 무슨 열애가 될 것이다. 수기를 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부처님은 모르더라도 부처님의 제자의 사리푸타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쭌다라고 하는 시작이 나왔었죠. 사리푸타의 막내 동생이고, 사리푸타의 동생들이 다 출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인데, 이 법구경을 보면요, 이렇게 법구경하고 수단이 빠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죠. 경전이 있는데, 아함경보다 더 먼저 경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요 법구경이 우리가 한 간단한 한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여기서 말하는 법구경, 법구 비유경이라고 해요. 법구 비유경이라는데, 이것도 그냥 우리가 법구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거기에 짤막한 얄팍한 법경에는 법구경에 대한 개성만 나와 있는데, 그 개성이 나오게 된 연유를 설명한 게 법구 비유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구경 비유경을 번역한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고려원에서 나왔고 거해 스님이 번역한 건데, 법구경이라고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께가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면서 거기에 개성이 쭉 나오면서 개성이 나오게 된 연유를 갖다가 쭉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한두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411개의 인연 이야기 또 나오는 게 있는데, 그냥, 요거 아마 인터넷에 그냥 법구경 411개 하면 아마 인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아는 불겁달에서 이렇게 얘기고, 라울라의 아라한가인데, 요건, 라울라는 20자가 된 라울라에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들 라울라가 9살인가 출가했을 때,
그 사리푸트한테 맡깁니다. 사리푸트한테 맡겨서 얘를 좀 내가 잘 좀 공부 좀 시켜라. 그러고서 이제 20세가 되면 이제 특히 구족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까발라와트에서 이제 15번째 인연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건 이제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숙바가 이제 부처님의 장인입니다. 장인인데 이게 데와다타의 아버지라고 해서 데와다타를 야소다라의 오빠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에 데와다타가 야소다라의 오빠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야소다라의 남동생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난의 형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나와요. 근데 BTN에서 몇 년 전에 방영했던 붓단가 뭐 있었죠? 거기 드라마에서는 데와다타가 부처님의 사촌 형으로 나왔습니다. 사촌 형으로 나면 좀 그런 것 같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 야소다라의 오빠가 나왔는데 숙바가 부처님의 장이 데와다타의 아버지인데 부처님이 야소다라를 두고 출가를 내버렸다. 그 청산과부는 늘어났죠. 그러다가 아들하고 좋지 않은 관계로 부처님에게 원한을 품고 부처님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떨어졌다는데 그냥 넘겨버리고요. 부처님과에게 원한을 품는 자들의 오는 과거는 매우 크다 그래서 나중에 데와다타도 부처님을 3번인가가 죽이려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지옥에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여기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 중에서 이제 알라바과 야차 이야기 요거를 좀 얘기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인물이 또 있죠. 유인물이 또 있는데 요 인물은 이제 우리가 알라바까라고도 되고 알라바까라고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V자를 이제 저기서는 산스크리트에서는 와라고 읽어요. 와라고 읽고 이제 빨리어에서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라바까 또는 알라바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빗바사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빗바사나도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요거를 빗바사나라고도 얘기를 하고 윗바사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알라바까 숫다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알라바까라고 그랬습니다. 숫다라는 말은 경이라는 얘기죠. 경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어디 책에 있느냐면요. 그 뒷페이지 보면 숫다니 빠따라고 되어 있죠. 숫다니 빠따라고 해가지고 그 숫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경이라는 얘기고요. 경이라는 얘기하고 이고 니빠따라는 말이 모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 경집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숫다 니빠따라고 읽어야 되죠. 숫다 니빠따. 그래서 숫다 니빠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구경은 담마빠따라고 그래요. 그래서 숫다 니빠따하고 법구경은 아주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주 엑기스만 모아놓은 그런 뒤송입니다. 뒤송이기 때문에 조그만 문고본으로 많이 나와서 이제 한번 핸드백에 넣어갖고 다니면서 이제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알라바까 숫다라고 그래가지고 181개송부터 192개송까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하나 좀 번역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요것도 조금 사연을 알아야 돼요. 부처님이 이제 깨달으신 16년 되는 해입니다. 16년 되는 해인데 깨달은 16년 되는 해인데 이때 인도에 이제 알라비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건 저기만 보시면 알라비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사냥을 갔다가 이제 잘못 길을 헤매게 됐습니다.
혼자 산에 갔다가 헤매게 돼서 야차를 만났어요. 야차를 만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야차라든가 그다음에 요런 그 나찰이라든가 요런 그 신들은 전부 다가 브라만 교회에 있는 인도의 전통 신입니다. 근데 어떤 신이냐면요, 이런 것들은 식인. 사람을 깨끗한 사람을 먹고 사는 식인 신이거든요. 근데 근데 나중에 요 사람들이 불교에 들어와 가지고 불법을 지켜주는 팔부신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팔부신장이면 야차, 나찰이 다 들어가요.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을 잡아먹고 사는 신이었거든요. 신인데, 알라비 왕을 이제 만나니까, 음식이 저절로 들어온 거잖아요. 저절로 들어오니까, 야, 내가 널 잡아먹겠다 그러니까, 알라비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면, 제가 어르신께 매일같이 음식을 해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거든요.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이 알라비 왕이 사람 하나씩 보내줘서 먹게 한다니까 꼭 괜찮은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부터 이제 알라비 왕이 그 나라에 아주 그 깨끗한,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그러한 그 소녀들을 갖다가 하루에 매일 보내는 거예요. 매일 야차한테 보내서 매일 그 먹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12년 동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소녀들이 죽게 됐죠. 소녀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버리고서 이제 그때 마침 누가 됐냐면 자기 그 부인이 왕자를 하나 낳았습니다. 이제 왕자를 줄 차례인데 부처님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서 안 되겠다. 이제는 그 알라비카 숫다 야차가 이제 군기가 못 익을 때가 됐구나 하고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신통력을 받아가지고 알라비카 야차의 처소로다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마침 이제 그 야차는 히말라야 산에서 이제 야차 회의가 있었다. 재미있습니다, 지금. 야차 회의가 있어가지고 거기 참석을 했는데 부처님이 딱 들어가 보니까 수많은 여자들이 다 붙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야차가 수많은 여자들 붙잡다가 이제 뭐 실용을 하고 뭐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사람이고 뭐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 수많은 그 여자들한테 이제 이렇게 법문을 설해가지고 그 있는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게, 깨달음의 길을 가게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그때 야차가 회의를 끝나고 자기 집에 와보니까 생전 보도 듣도 못한 그 부처님이 와서 거기서 법문을 설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차가 부처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어느 때 거룩하신 스승께서는 알라비국, 알라비카 야차의 처소에 머물 계셨다. 그때 알라비카 마차차는 스승께서 말했다. 나가주시오. 그러니까 좋다. 나가겠다. 그러니까 사면 들어와라. 들어주시오. 또 들어왔어. 이렇게 나가주시오.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또 말했고 또 네 번째로 이제 들어오시오. 좋다. 하고 스승 들어가셨다. 네 번째 나오죠. 알라비카차는 말했다. 사모님 나가주시오. 이때 스승은 대답했다. 나는 더 나가지 않겠다. 그대는 그대의 할 일을 하라. 사모님, 제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게 해답을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당신의 심장을 찢은 뒤 두 달려 잡아 겐지스강 건너로 내던지겠소. 스승은 대답했다. 친구여, 신악마 범천을 포함한 세계에서 그리고 삼은 바람은 신인간을 망라한 살아있는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산란케 하고 내 심장을 찢고 두 달을 잡아 겐지스강 건너로 내던질 만한 자를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친구여, 그대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거든 무엇이나 물어봐라. 알라비카 야차는 스승에게 다음에 실어서 질문을 했다. 그래서 요게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그 10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작은 제목 10번이고요. 여기 이제 그 181, 182는 요건 전부 다가 계속 번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숫다니 빠따는 그 법정 스님이 번역한 게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대로 다 이제 우리가 거기다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묻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으뜸가는 재산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생명이 안락을 가져옵니까? 참으로 맛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의 생활입니까? 그 야차는요, 이게 이제 사람을 잡아먹지만
어느 정도 도가 높은 경지에 있는 그런 그 존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몇 개를 물었어요? 네 가지를 물었죠? 인간의 어떤가는 재화는 무엇입니까? 행복에 이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뛰어난 맛은 무엇입니까? 어떤가는 무엇입니까? 이거 네 가지를 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안락이라는 게 이제 보통 행복이라 그랬죠? 이렇게 네 가지 물었으니까, 부처님이 이제 182번에 이 세상에서 믿음이 사람에게 가장 어떤가는 자산이다. 어떤가는 자산은 뭐라 그랬어요? 믿는 거다. 믿는 거다. 그 다음에 덕행이 두터우면 안락을 가져온다. 그런데 안락이 행복입니다. 행복에 이르는 것은 법을 삼고서 덕행을 삼는 일이다. 세 번째, 가장 맛있는 게 뭐냐? 가장 뛰어난 맛이 뭐냐? 이거는 지혜롭게 사는 진리의 맛. 진실이라는 말이 진리죠. 진리의 맛이다. 어떤가 하는 사람, 가장 좋은 삶은 최상의 삶이 뭐냐? 지혜롭게 사는 거지. 지혜롭게 사는 지혜를 통찰시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제 이 앞에 네 가지는 이제 알라와카의 물음에 부처님이 대답한 건데, 바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참고해야 될 만한 그런 내용이죠. 가장 우리에게 어떤가는 재화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행복에 이르는 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 일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 대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뛰어난 진리는 진리, 맛은 진리, 부처님의 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맛보는 것이고, 어떤가 하는 삶은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렇게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 거센 흐름을 건넙니까? 어떻게 해서 바다를 건넙니까? 어떻게 해서 고통을 초월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완전히 청정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서 거센 그 흐름을 건너고 정진으로 바다를 건넌다. 근면으로 고통을 초월하고 지혜로서 완전히 청정해진다. 계속 이 네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계속 네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습니까? 어떻게 재물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서 명성을 떨칩니까? 어떻게 친교를 맺습니까? 또 어찌하면 이 세상에 젖생으로 갔을 때 걱정이 없겠습니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의 안락을 얻는 법을 믿고 정진하고 현명하다면 가르침을 받으려는 열방에서 위해서 지혜를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죠. 정당히 일을 하고 참을성 있게 노력하는 자는 재물을 얻는다. 성실을 다하면 명성을 떨치고 보시를 향함으로써 친교를 얻는다. 가정생활하는 사람일지라도 진실, 진리, 결단, 보시 이 네 가지 덕이 있다면 그런 내세에 가서도 걱정이 없다. 진실, 진리, 결단, 보시 네 가지 덕을 이수록한다면 걱정이 없다. 만일 이 세상에 진실, 자제, 보시, 인내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널리 사문이나 바람에게 물어봐라. 무엇 때문에 다시 사문이나 바람에게 널리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내세에 이익이 있는 일을 깨달았는데, 깨달으신 분께서 알라비에 지내시려고 오신 것은 저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저는 훌륭한 과거에 있는 가르침을 분명히 배워 알았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시골로, 도시에서 도시로 돌아다니겠습니다. 올바르게 깨달으신 분과 그 가르침의 뛰어남에 예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전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좀 맛 좀 보여드리려고요. 습단이 빠따해서 이걸 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야차가 부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나중에는 부처님 법을 지켜주는 팔부심장이라고 해서 우리 탑에도 보면 한 면에 둘씩 이 팔부심장을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옹호하고 지켜주는 팔부심장으로 이제 이렇게 제자가 되는 과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봤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지혜를 갖추는 법, 불을 갖추는 이것이 전부 다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단이 빠따 같은 것도 좀 잘 우리가 좀 생각을 해가면서 그냥 소설 읽든 말고요. 은밀해가면서 좀 읽으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가르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계속 경전을 읽어야 됩니다. 경전을 읽고 이제 그 경전에 나타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면 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